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늘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것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만큼 또 하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당과 당파가 있었던 교회이고, 분열과 다툼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투는 문제,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졌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을 때, 다른 존재들에게 뭔가 유익한 모습들로 있을 때 그때를 가리켜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재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를 통해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의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이나 이 땅에 피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포함하여 타자의 유익을 위하여 기여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는 가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아픔을 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답지, 그리고 그 모든 해결의 책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은사가 서로에게 분쟁과 다툼과 누가 크냐, 누가 더 귀하냐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가진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 모든 문제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고통을 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답, 그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사랑 속에 있고, 그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우리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서 쏟아내도 그가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소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이 그런 일들은 행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행위들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힘을 갖고 있기에,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를 찌르는 그런 가시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가족과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임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지 알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지만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은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타인의 경건과 타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랑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악한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이웃을 아프게 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 모든 밑바탕에 흐르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중심에 두고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죄의 본성인 자기 사랑을 중심에 축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통치자와 독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 그리고 좋은 통치자,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독재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이 모든 목적이 되어진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통치자, 올바른 통치자는 그가 다스리고 그가 통치하는 국민들의 행복과 그 사람들의 복지를 마음에 두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훌륭한 통치자이고 올바른 통치자인 것입니다. 독재자는 자기 한 사람의 만족과 자기에 속해 있는 몇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통치자는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땅에 있는 국민들과 백성들, 섬기는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훌륭한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인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내가 다스림으로 내가 다스리는 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고 억울한 자가 없을 수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러한 것들을 들으시고, 네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너의 안위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구한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울한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와서 두 여인이 한 아이가 죽고 또 한 아이가 살아있을 때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두 여인이 오늘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여인의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판결해 주므로 오늘 그 여인들 가운데 속에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고 악한 자가 인생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양들의 피를 빨아먹고 주님은 양들의 털을 깎아 자신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그 양들의 것들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간 목자가 아니라 주님은 양을 위한 선한 목자이기에 그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는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 땅에 진짜 좋은 목자, 좋은 지도자, 좋은 통치자는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 자기 한 사람과 몇 사람의 만족을 위하는 아주 계급 사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복하고 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좋은 지도자임을 솔로몬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두레교회를 섬기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청계천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던 유명한 목사님이고, 지금은 이쪽에 경기도 쪽에서 한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올해 나이가 84세이고 사모님은 76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1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게 되어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 사모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미안하고 애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사모로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시켜서 이런 병이 걸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미안하고 사모님을 볼 때마다 짠한 마음이 든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내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 보내자고 하지만 김준호 목사님은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힘들더라도 곁에 있으면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고, 그래서 같이 지내기를 결정하고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방에 지내면서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돌아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또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어떻게 지내냐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언니도 남편이 많이 약하고 힘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족들이 형부를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제안을 해도 그 언니 되시는 분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을 내 곁에 두고 내가 그 모든 일을 보양하겠다고 결정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어떤 성도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느냐고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스스로 서 있기가 버거우니까 주방 싱크대에 팔을 디디고 그곳에서 음식을 조리하며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인해 가족과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그의 걸음을 십자가의 길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으면 그는 십자가의 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힘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걸이에 걸고 다니거나 또
우리에게 폼으로 달 수 있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그가 지고 있는 짐도 그 무게가 무거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그가 감당하고 있는 희생도 큰 희생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만큼 그가 품고 있는 크기도 넓이는 큰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바로 그렇게 향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헤세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다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아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진 제사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헤세드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연히 자기 자신에게는 희생과 자기 자신에게는 고생과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의 아픔이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인 것이지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세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빈소가 전라도 남원이기도 하고 서울이기도 하고 오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남원에서 다녀와서 서울에서 또 예배드리고 오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다시 오늘 오전 새벽 5시에 발인 예배까지 드리고 함께 오늘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속에 우리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아픔도 있었지만 이 모든 예배에 함께한 믿음의 교우들이 계시죠. 담임 목사로서 이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긴 시간 남원까지 갔다가 밤늦은 시간에 갔다가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또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위로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삶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는 많지 않은데 우리 늘 그렇게 어렵고 즐겁고 좋은 일들에 보면 제가 갈 때마다 얼굴을 늘 자주 볼 수 있는 우리 손아름 집사님, 김기영 성도님이 늘 그런 곳에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평생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곳에서는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예배당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 짧은 기간들 속에 성도들의 애경사에 함께 얼굴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고 힘이 되어졌던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점심은 컵라면으로 먹습니다. 저는 이 컵라면을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컵라면을 먹고 싶은데 저희 집사람이 못 먹게 해요. 뺏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뺏어가서 열불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라면을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어제 주방에 가니까 구역 식구들이 뭐 도마 위에 뭘 쓸고 계셔요. 컵라면 먹을 건데 뭐 하냐고 그러니까 주먹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컵라면 먹으면 되는데 뭘 또 주먹밥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번거로운 수고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 교우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하여 라면 한 끼로서 뭔가 좀 더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배려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모습이 사랑이 가진 힘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은 덜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걸음 더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제목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원색적이에요.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책 제목이 왜 항상 아가리로만 할까? 얼마나 원색적인지, 왜 항상 아가리로만 할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은 원색적이지만 내용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아가리로만 예수를 믿나? 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손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저 자신이 한번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저자는 이제는 아가리로만 하는 인생은 뒤로 하고 지금 행동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장례를 3번씩이나 드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진실로 남는 것은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더 좋은 곳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심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 사심 없기에 어디 가서 내 몫을 챙기고 어디 가서 내 유익을 챙길까 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을 그런 방향을 설정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해 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좀 더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그 공간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오늘 또 보답하지 않고 누군가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각박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계선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 손자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족의 범위가 너무나도 좁아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가 가는 길들이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걷는 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추석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을 겪고 병원을 찾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가정들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증후군이 나타나는 정도까지 고통과 아픔으로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가 기쁨으로 라면 하나 먹어도 충분한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먹밥까지 만드는 그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섬김 속에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서 이번 추석 명절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죄가 되고 아픔이 되고 통증이 되는 그런 추석 명절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함께 만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